신명기 31장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의 보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통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너는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신명기 31장 32장의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한 이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커다란 인생의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건너와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전이겠죠. 그런데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게 되고, 새내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해서 지도자로 계승되는 상황에서 여리고 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내기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잘 이끌었던 지도자가 없고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도전은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심리의 상태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상실감은 광야 기간 동안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자신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함께 했던 모세, 자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어려운 위기 때마다 위기 대처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를 떠나보내는 마음의 상실감이 이들의 마음의 상태였겠죠. 또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새내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길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가 불안합니다. 내가 거기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상실감과 불안감이 있었죠. 거기에 더 나아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두려움이 조금 덜하겠죠. 그런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놓여진 그 위험한 도전, 커다란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승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이 가진 마음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상실감, 불안감, 두려움.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이야기지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주여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라고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은 앞서 발자국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눈밭에 발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보다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너보다 먼저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발자국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 된 발자국을 여러분 우리가 재미삼아 이런 걸 많이 했죠. 다른 곳에 발자국을 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진 발자국 하나하나 밟으면서 걷는 놀이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앞서 가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애굽 군대와 싸우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고 하십니다. 역대상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를 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68장을 보게 되면 백성 앞에서 광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 앞에 행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앞서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안내자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우리가 주님이 앞서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모래바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느 길이 가야 될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안내자가 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앞에 놓여진 장애물,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 또는 우리들의 위협, 어떠한 짐승이나 뱀이나 또는 정갈이나 여하타 위험한 요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도자로서 우리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때로는 음식이나 때로는 물이나 때로는 우리의 추위나 때로는 우리의 더위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완성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말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전쟁에 승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완성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앞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발자국을 내시고 우리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는 밟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저 발자국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신 발자국이라면 우리는 저 발자국을 밟으며 가야 됩니다. 저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밟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발걸음을 밟고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밟고 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밟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밟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위험을 제거하고 함정을 피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위험한 요소, 함정의 요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는 우리는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발걸음을 밟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가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밟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사자와 곰이나 늑대가 없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면,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밟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위험 요소를 다 제거했다는 것도 되지만 주님이 내 앞서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근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위험 요소도 제거되고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결국은 그 발자국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는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도 읽어봅니다. 31장 2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발걸음, 주님이 앞서가신 발걸음으로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적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곰과 늑대와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세상의 여러 위험과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며 보호하시기 위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플 때 만나를 먹었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배부르면서 충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복과 은혜를 주시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낭떠러지를 갈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어때요? 낭떠러지에 있는 그 양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혹시나 양들이 푸른 풀밭이 아닌 독초를 먹으려고 할 때 목자는 막대기나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옛 모습에 살게 되고 옛 모습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내가 새 모습인지 옛 모습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여정을 붙잡고 이끄시기 위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때때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고 외쳤던 그들을 다시금 마음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기에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세상에서 만족하며 우리들의 정욕과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갈등이 있을 때, 신앙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막막할 때에도 내가 두려울 때에도 내가 불안할 때에도 상실감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랑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모든 사단의 손, 함정과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건지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이 주는 미혹과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서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자기를 늑대와 공의 발톱과 이 늑대의 입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걸어갈다 할지라도 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져도 그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분이 저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걸 주십니다. 필요한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겠죠. 낭떠러지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독초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늑대와 양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죠. 그것을 피해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말씀의 길로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변화시키기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순종할 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순종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성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내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셔서 천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지었지만 붙들어내시고 함정에 빠졌지만 건져내시고 믿음이 떨어졌지만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낙심이 됐던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발자국이 앞서가셨어요. 근데 마치 보니까 주님께서는 혼자만의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업고 가셨어요. 함께 가신 것이죠. 그런데 함께 가신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날개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소울에 갈더라도 거기 계시고 더 읽어보면 바다 끝에 갈더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건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고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이미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전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칠족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이미 전쟁을 승리하시고 승리한 가운데 승리한 부분에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준다. 그들을 너희에게 넘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넘길 때는 어떻게 넘길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물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넘긴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제가 넘길 때 받을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의 칠족들을 몰아내시고 땅을 넘기시고 그 백성을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성도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성도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고 병들어 힘들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미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미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언제나 항상 날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운전할 때에도 그분은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학교에 갈 때 이미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빗속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이미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성도는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청종해야 됩니다. 보세요.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왜 마음이 아픈지, 내가 왜 몸이 힘든지, 내가 왜 걱정거리가 있는지, 내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는지 이미 앞서가셨고 이미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을 말씀하시고 지혜를 말씀하시고 바른 길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청종할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이미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의 권위에 대해 배웠죠.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자체로 순수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왜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안감과 그들의 상실감과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앞에 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셨고 함께 가시고 우리들에게 손 넘김받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 우리가 어려운 부분, 가나안들과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승패가 너무나 부족한,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낫을 들고 있기에 전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믿고 나아가 싸울 때 내가 앞서서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이 낫을 들고 있지만 그 낫 가운데 내가 그들의 칼이 넘어지게 할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나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처지를 잘 아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오직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